그리고 예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우리가 세상에서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자, 요절 말씀 21절을 우리 같이 읽고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고마우신 하나님, 참 죄로 죽을 저희 인생들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 구원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뿐만 아니라 참 사흘 만에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부활의 주님이 되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제가 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지 못할 때 여전히 참 슬픔과 두려움과 어둠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는 것을 깨닫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부활의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저희들에게 두신 선하신 뜻을 발견케 도와주시고 참 저희들을 통해서 참 이 세상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저희들의 심령 가운데 말씀에 깨닫는 영을 충만하게 덧입혀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가을 학기가 시작되었지만 코로나 4차 대유행으로 인해 9월 한 달 동안 비대면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학생들은 교수님이나 친구들을 직접 만나기가 어려워졌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서로 만나서 교제하고 대화할 때 살맛이 나지요. 그러나 만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코로나 블루로 인해 우울감에 빠져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이런 우울감에서 벗어나 활기찬 가을 학기를 출발하기 위해서는 만남이 필요합니다. 친구들과의 만남도 필요하지만 무엇보다 부활하신 예수님과의 만남이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깊은 슬픔에 빠져 있던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큰 기쁨을 얻게 됩니다. 또 두려움에 빠져서 문을 걸어 잠그고 두려워 떨고 있던 제자들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두려움에서 벗어나 위대한 사명인의 삶을 살게 됩니다.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리하여 내면의 참된 평강을 누리고 힘찬 가을 학기를 출발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파트 1, 슬픔에 잠긴 마리아를 찾아오신 예수님. 자, 1절을 보십시오. 안식 후 첫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3일이 된 이른 아침이었습니다. 아직 해가 뜨기 전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왔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과거 7 귀신이 들려서 고통 속에 지내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다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의 구원함을 받게 되어서 이제 이 귀신의 세력으로부터 벗어나서 참 자유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 뒤로 이 막달라 마리아는 계속해서 예수님을 따르면서 예수님을 섬기는 삶을 살았습니다. 19장 25절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도 바로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 가까이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기록되진 않았지만은 예수님이 무덤에 묻히시는 그 순간까지 장례식 하는 그 순간까지 막달라 마리아는 끝까지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때는 안식일 전날 오후였습니다. 이때는 안식일을 예비해야 했기 때문에 아주 급하게 무덤에 장사를 지냈습니다. 너무 급하게 이제 장사를 지내느라 시신에 이제 향품을 발라드려야 되는데 바르지를 못했습니다. 그 시신은 부정한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만지면 부정해지기 때문에 안식일을 내가 지킬 수가 없기 때문에 다들 이제 급하게 이제 그 장사를 지낸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무덤의 입구를 큰 돌로 이제 막아 놓았고 파수꾼들이 이제 아주 이렇게 지키고 있었습니다.
아마 마리아는 이제 이른 아침에 파수꾼들에게 부탁을 해가지고 이 돌을 옮겨놓고 이제 그 시신의 향품을 바르려고 이렇게 이제 이른 아침에 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무덤에 와 봤더니 파수꾼은 온데간데 없고 무덤을 막았던 것은 이 돌은 보는 것처럼 이렇게 옮겨져 있었습니다. 자, 이를 본 마리아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다른 데로 몰래 빼돌렸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2절을 보십시오. 마리아는 황급히 베드로와 요한에게 달려가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깜짝 놀랄 얘기죠.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도 깜짝 놀라서 막 무덤으로 달려왔고 빈 무덤을 확인해 보고 난 다음에 이제 각자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자, 2일 뒤에 11절을 보십시오. 건너뛰겠습니다. 11절. 두 제자가 집으로 돌아간 후에도 마리아는 계속해서 무덤에 앉아서 무덤 밖에서 서서 울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혹시 하는 마음으로 구부려서 무덤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는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님이 시체에 누였던 그곳에 이렇게 양쪽으로 이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천사들은 마리아에게 어찌하여 우느냐,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마리아는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해서 울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마리아는 여전히 예수님의 시체를 누군가가 옮겨갔다고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자, 15절을 보십시오. 이런 마리아를 위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친히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자, 이 말씀은 내가 이처럼 부활했는데 어찌하여 죽은 시체만 찾고 있느냐라고 책망하는 말입니다. 참 예수님은 부활하셨잖아요. 기뻐해야 될 날 슬퍼하며 눈물만 흘리고 있으니까 어찌 그러고 있냐 이제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을 동산지기로 알고 당신이 시체를 옮겨갔으면 다시 알려달라고 내가 가져가겠다고 막 이렇게 때를 썼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마리아는 왜 자신이 눈앞에 있는 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부활하셨는데 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을까요? 계속해서 천사들도 막 물어보고 그 부활의 현장에 있으면서도 전혀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생각도 하지 못했을까요? 그 이유는 그의 내면에 십자가에 처절히 못 박혀 죽어가신 그 예수님의 모습이 강하게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는 모습을 가까이에서 지켜봤던 여인입니다. 그 상황이 너무나 충격적이었기 때문에 그것이 트라우마가 되어서 뇌리에 강하게 새겨졌습니다. 그 정신적인 상처로 인해 눈이 가려져서 천사들도 분별하지 못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셔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깊이 빠져 있게 되면 예수님이 우리 곁에 계셔도 알아볼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약속하셨잖아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약속하셨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성령으로 우리 안에 내주하여서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십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하고 슬픔의 문제에 사로잡혀서 눈물만 흘릴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동일한 말로 우리를 책망하실 것입니다.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내가 여기 있는데 왜 울고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의 책망의 음성을 듣고 눈을 들어 우리 곁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겠습니다. 자, 16절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마리아야 하고 그녀의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마리아야. 이 음성은 평소 예수님께서 그녀를 부르던 선한 목자 예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이 음성은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이나 부활하신 후나 조금도 변함이 없으신 예수님의 사랑의 음성이었습니다. 자신을 부르는 목자의 음성을 듣게 되자 그제서야 그녀는 예수님이 바로 살아서 나 옆에 계시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라보니 선생님 하고 외쳤습니다. 마리아는 드디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순식간에 모든 슬픔은 사라지고 눈물은 그쳤습니다. 심령 깊은 곳에서는 하나님 나라의 참된 기쁨이 솟아올랐습니다. 이처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될 때 슬픔은 변하여 기쁨이 됩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때로 사랑하는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슬픔에 잠길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가 예수님을 놓치고 슬픔 가운데 잠겨 있을 때가 참 많죠. 그러나 그런 상황에서도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마리아의 뒤에서 그녀의 이름을 부르듯이 예수님은 우리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태은아, 안드레아, 소망아 이렇게 항상 우리 곁에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는 어떤 슬픔 가운데 있더라도 우리를 부르시는 이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이때 모든 슬픔에서 벗어나 참된 기쁨을 얻게 됩니다. 저희 모두가 우리를 부르시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파트 2, 두려움에 빠진 제자들을 찾아오신 예수님. 자, 앞에서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있는 것을 확인한 뒤에 맨 먼저 베드로와 요한에게 가서 알렸습니다. 자, 3절에서 6절을 보십시오. 이 소식을 들은 베드로와 요한은 깜짝 놀라 급하게 무덤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요한 역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목격했던 제자였습니다. 유일한 제자죠. 그리고 기록되진 않았지만 예수님 장사 지내는 것까지 다 지켜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무덤이 어딘지 정확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또 젊기 때문에 베드로보다 먼저 무덤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도착은 했지만 아마 무덤 속에 들어가기는 겁이 났는지 이렇게 구부려서 이제 세마포가 있는 것만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뒤에 도착한 베드로는 거침없이 무덤 안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7절을 보십시오. 무덤 안에는 세마포가 놓여 있었는데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있지 않고 딴 곳에 머리 쌌던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머리를 아마 이렇게 싸서 이렇게 놨겠죠. 근데 쌓아놓은 그 상황 그대로 있고 머리만 싹 빠져 나온 그런 모습으로 있었습니다. 몸을 쌌던 세마포는 마치 잠자고 일어난 사람이 정리해 놓은 것처럼 잘 놓여 있었습니다. 만일 마리아의 생각대로 누군가가 이렇게 가져갔다면 그렇게 해놓고 갔겠습니까? 시신을 다 이렇게 발가벗겨가지고 그냥 이 피가 줄줄 흐르는 그대로 가져갔겠습니까? 세마포를 싸가지고 가져갔겠죠. 근데 이 세마포가 그대로 놓여 있고 머리 쌌던 수건이 그대로 있고 이 모습은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생생한 부활의 증거입니다. 8절을 보십시오. 베드로가 빈 무덤을 확인한 후에야 뒤따라 요한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고 믿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믿긴 믿었지만 예수님이 부활을 하셨다는 확신을 가졌다라고 보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 뒤에 보면 똑같이 제자들과 함께 발발발발 떨고 있었거든요. 그걸 보면은 부활을 확신했다고 보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예수님은 평소에 누차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살아나실 것을 제자들에게 반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현재 그들은 부활의 현장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부활을 확신하지는 못하고 반신반의한 믿음만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요한은 9절에서 이것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자, 이 말은 아무리 개인적인 신앙 체험을 통해 체험하고 보았다 하더라도 성경 말씀에 기초하지 않게 되면 그것이 확실한 믿음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비적인 체험을 통해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기를 원합니다. 성경 말씀 공부 갖고는 안 되고 뭔가 짜릿하게 뭔가 좀 체험해 봤으면 내가 믿겠다, 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체험을 위해서 막 기도를 하죠. 예수님 이번 시험에 꼭 합격만 시켜주시면 예수님 믿겠습니다. 내가 군대에 그냥 의가사 제대만 시켜주면 하나님 믿겠습니다. 막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셔도 그것 가지고 믿는 거 보셨습니까? 오직 성경 말씀에 기초하지 않는 믿음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체험을 하려고 하지 말고 성경 공부를 해야 됩니다. 성경 말씀을 공부할 때 그 말씀을 통해서 정말 부활하신 하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우리들 중에는 이런 분명한 신앙 체험이 없으면서도 성경 말씀을 가지고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말씀에 기초한 믿음은 실제 삶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합니다. 성경 말씀을 공부하고 믿었는데 이 말씀이 실제로 우리의 내면의 슬픔과 두려움과 어둠을 사라지게 만듭니다. 그 체험을 우리가 많이 하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보고 믿으려고 하지 말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갖고자 해야 합니다.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깊이 체험하고 참 부활 신앙을 소유해야 그것이 참된 믿음입니다. 19절을 보십시오. 안식 후 첫날 저녁에 제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있을 때였습니다. 제자들은 여전히 두려움에 사로잡혀 방문을 꼭 걸어 잠그고 합심하여 떨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그들 가운데 서서 말씀하셨습니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샬롬. 그리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며 십자가에 못 박혔던 흔적들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의 내면에 드리워졌던 모든 두려움이 사라졌습니다.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들을 강하게 사로잡았던 두려움은 순식간에 사라지고 참된 평강과 기쁨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두려움의 뿌리는 바로 죽음에서 오는 것입니다.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나기 때문에 죽음 앞에서는 누구나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천하를 호령하던 영웅 호골도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졸장부가 되어버립니다. 이런 두려움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 두려움을 벗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문을 겹겹으로 걸어 잠근다고 해서 또 사람들이 모르는 곳에 숨어 있는다고 해서 이 두려움이 사라집니까? 어떤 노력으로도 우리는 죽음이 주는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 많은 젊은이들이 취업에 대한 두려움, 장래에 대한 두려움으로 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자기만의 세계를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게임에 막 몰두를 하고 사이버 세계에서 자신을 숨깁니다. 그러나 그런다고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두려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때 우리는 사망이 주는 두려움에서 벗어나 참된
평강을 누리게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때문에 반복해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강을 덧입게 될 때 우리는 집중해서 공부할 수 있고 집중해서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참 두려움 때문에 집중이 잘 안 되죠. 공부를 하고자 하지만 걱정, 근심 때문에 참 1시간 동안 공부를 해도 집중이 안 되고 한 단어 몇 개 외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이제 두려움이 사라지면 집중하여 공부도 열심히 잘할 수 있습니다. 짧은 시간 공부해도 전공을 승리하고 또 높은 취업의 담도 넘어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 지난번에 그 50대 그 이한나 목사님 간증 들어보셨잖아요. 50대 나이에 젊은이들하고 경쟁하고 어떻게 시험에 합격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부활신앙으로 두려움을 물리치고 집중해서 공부했기 때문에 젊은이들과의 경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희 모두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참된 평강을 누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를 통해 전공과 직장과 사명에서 승리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24절을 보십시오.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왔을 때 마침 도마가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도마가 뒤늦게 돌아오자 다른 제자들은 막 자랑스럽게 야 우리가 주님을 보았다 막 하며 자랑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제자들의 모습은 전의 모습과는 전혀 달라져 보였겠죠. 전에는 막 두려워서 막 얼굴이 시커매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아주 밝은 모습으로 막 우리가 주님을 만났다 막 이렇게 하니까 기분이 나빠졌습니다. 아 자기는 어두운데 막 다른 친구들이 막 이렇게 기뻐하니까 참 그들의 모습만 본다면 예수님의 부활이 확실한 거죠. 근데 이제 마음이 상해 있으니까 그걸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내가 손가락으로 그 못자국을 넣고 또 손에 옆구리를 이렇게 넣어보지 않고선 내 믿을 수 없다. 너희들 지금 헛것 보고 그런 거야 막 하고 이제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참 굉장히 마음을 굳게 닫아버린 거죠. 자 26절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이런 도마 한 사람을 위해 8해 후에 다시 그를 찾아오셨습니다. 다른 제자들에게 나타났던 모습과 똑같은 모습으로 문이 닫혔을 때 들어오셨고 또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인사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손에 못자국과 옆구리에 창자국을 보여주시고 도마에게 직접 손으로 이렇게 넣어보도록 이렇게 하셨습니다. 자, 도마가 넣어봤을까요? 안 넣어봤을까요? 그건 우리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이제 천국에 가면 한번 도마한테 물어보시오. 넣어봤어요? 한번 물어보십시오. 자, 어쨌건 예수님께서는 믿음 없는 도마를 위해 친히 다시 찾아오시고 부활의 믿음을 심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한 사람이라도 믿음 없는 자가 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우리 중에 믿음 없는 자가 혹시 있습니까? 예수님은 한 사람이라도 그가 믿음 없는 자가 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이 때문에 믿음 없는 도마 한 사람을 도우시기 위해 친히 찾아오셔서 손에 못자국과 옆에 그 창자국을 보여주셨습니다. 28절을 보십시오. 도마는 믿음 없는 자신에게 베푸신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확신에 찬 신앙 고백을 합니다.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이 고백은 지금까지 제자들이 고백했던 그 신앙 고백 중에 최고의 고백이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깊이 체험한 도마는 예수님을 나의 주요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그 후로 도마는 확신의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기록되었지 않지만 인도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자, 29절을 보십시오. 도마의 신앙 고백을 받으신 예수님은 결론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우리는 때때로 예수님을 꿈속에서라도 보기를 원합니다. 참 우리가 신앙 간증들 들어보면은 나 예수님을 봤다,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다. 그러면 얼마나 참 부럽습니까? 참 나도 꿈속에서라도 좀 예수님 나와서 나를 좀 이렇게 뭐라고 해주면 정말 잘 믿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이 더 복되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있는 분들 중에 예수님 직접 보신 분 있습니까? 없죠? 저도 못 봤습니다. 근데 보지 못하고 음성을 듣지 못했지만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직접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사람들보다도 우리가 더 복된 자들인 것입니다. 저희 모두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믿는 진정으로 참된 복된 자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자, 파트 3, 사명을 주신 예수님. 앞서 우리는 슬픔에 빠진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 참 기쁨을 회복하게 됨을 보았습니다. 또한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던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 평강을 얻고 믿음의 사람들로 변화되었음을 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슬픔과 두려움에 빠져 있던 그들을 만나시고 회복시켜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너희들 이제 회복해서 잘 먹고 잘 살아라, 이렇게 하시기 위해서 그를 만나 주시고 이렇게 회복시켜 주신 것일까요? 자, 보겠습니다. 17절을 보십시오. 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된 마리아는 너무 기뻐서 예수님을 붙들고자 했습니다. 아마 예수님 놓쳐버리면, 다른 데로 가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어찌하든지 붙들어 놓고자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나를 붙들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래야 예수님은 하나님께로 가시고 또 우리에게 약속하셨던 성령님을 보내주시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마리아가 예수님을 붙드는 대신에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17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마리아에게 아직 부활의 소식을 듣지 못해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형제들에게 부활의 소식을 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형제들 중에서 부활의 소식을 모르는 자들, 두려움에 떨고 있는 자들에게 가서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전하는 것입니다.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그동안 예수님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라고만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내 하나님 곧 너희의 하나님, 내 아버지 곧 너희의 아버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것은 무엇을 말해줍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제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가 되셨다는 말입니다. 죄를 범한 인간은 하나님과 멀어져서 감히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가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이 막힌 담을 허물어 주시고 하나님과 우리와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제든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 하고 부르며 하나님께 나아가서 주님을 섬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이 일을 이루시고 이제 하나님께로 올라가셔야 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마리아가 가장 먼저 이 사실을 제자들에게 알려야 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자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아직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지 못해 방황하는 형제들에게 가서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알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완성하심으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요
나의 아버지가 되셨음을 알려야 합니다. 18절을 보십시오. 막달라 마리아는 제자들에게 달려가 내가 주를 보았다라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그대로 증거했습니다. 아마 그녀는 기쁨이 충만한 가운데 아주 확신 있게 전했을 것입니다. 슬픔에 잠겨 울고만 있던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되었을 때 부활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부활을 모르는 형제들에게 가서 부활을 증거하는 부활의 증인이 된 것입니다.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21절을 보십시오. 제자들에게 평강을 주신 후에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우리 같이 요절이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도 이제 복음을 완성하신 후에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제자들을 이 세상으로 보내십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대신하는 정권 대사들입니다. 세상에는 복음을 몰라 방황하며 죽어가는 영혼들로 넘쳐나고 있습니다. 이제 제자들은 이들에게 가서 예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전함으로 그들을 죄 가운데서 구원해야 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자들이 마땅히 감당해야 할 이 사명입니다. 그러면 연약한 제자들이 어떻게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그냥 보내지 않으시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함께 주십니다. 22절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말씀하십니다. 성령을 받으라. 자, 성령은 예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의 원천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성령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성령은 하나님의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시고 또 말씀하셨던 주님이 말씀하셨던 것을 생각나게 하시고 이 세상을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시고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 구속 역사를 이루어 가신 주체가 바로 성령님이신데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성령이 임할 때 그들은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사도행전을 보면 성령을 받은 제자들을 통해 복음이 세상에 전파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성령을 주실 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죄를 사하는 권능도 함께 주십니다. 23절을 보십시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자, 이 말은 예수님과 같은 죄사함의 권세를 갖게 되었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냥 내가 마음에 드는 사람들 너 죄사함 받았어 이렇게 해버리는 권세가 우리에게 있다는 그런 말로 오해하면 안 됩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죄사함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대리자로 우리를 삼으셨다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죄사함의 역사, 구원의 역사를 완성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아무리 구원의 역사를 완성하셨다 하더라도 제자들이 입을 닫고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아무런 역사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입을 열어 복음을 증거할 때 죄사함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을 학기가 시작되었고 이제 캠퍼스에 학생들이 오는데 참 구원받지 못한 학생들이 대부분이죠. 우리가 입을 닫고 있으면 아무도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입을 열어서 복음을 증거할 때 그들 가운데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가을 학기에 이런 역사를 이룰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기를 원하십니다. 저는 때때로
참 나같이 부족한 자를 통해서 어떻게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자 하시는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좀 아주 훌륭한 사람들, 능력 있는 사람들을 택하시고 이렇게 하시면 하나님의 역사가 더 잘 일어날 텐데 왜 나같이 부족한 자들을 택하셨을까? 이런 생각 혹시 해보셨습니까? 자, 예수님도 부활하셨을 때 막 큰 역사를 이루고자 했다면은 제자들에게 찾아가기보다도 종교 지도자들, 그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막 했던 그 사람들에게 직접 찾아가가지고 빌라도에게 찾아가지고 하면은 그들이 회개하고 얼마나 큰 역사를 이루겠습니까? 그들이 변화되면. 근데 예수님은 거기를 찾아간 게 아니라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을 찾아갔습니다. 참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믿는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들을 통해서 우리의 그 신앙 간증을 통해서 우리의 고백을 통해서 복음이 서서히 전파되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이 때문에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의 입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세우셨습니다. 또한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을 주시고 죄사함의 권세도 주셨습니다. 저희 모두가 우리에게 두신 이 예수님의 소원을 영접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참 복음을 증거하기 어려운 환경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두신 이 비전과 소망을 저희가 영접하고 입을 열어 복음을 증거하는 역사 가을 학기에 일어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슬픔에 잠긴 마리아를 찾아오시고 또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그들은 슬픔과 두려움에서 벗어나 참된 평강과 기쁨을 회복했습니다. 또한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명인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저희 모두가 영적인 눈을 들어 부활하신 예수님을 영접하고 슬픔과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예수님의 보내심을 받아 이 시대에 복음을 몰라 방황하는 영혼들에게 부활의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명인의 삶을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요절 말씀 읽고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21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